네,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전에는 우리 계속 살펴봤었죠. 전에는 그렇게나 영적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막 골골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승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시작된 이 교회를, 그들 손에 맡겨진 이 소중한 교회를 잘 짓고 잘 세워 나가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지금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교회, 신약의 단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이 모임이라는 것은 신약에서 시작됐나요? 좀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제가 물어볼 거예요. 신약에서 시작됐어요? 아니죠. 창세기 때부터 원래 있었습니다. 창세기 때는 어떤 형태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교회의 개념으로 이어지다가,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로 재정립되었다라고 하는 이 교회의 연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라는 것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거룩한 사도적 속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성례와 말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지표가 있어서요, 요거 제대로 시행되는 곳이 교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오늘 표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래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봤었고, 세 번째, 교회의 일치와 순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나오는 이 저 부분을 다시 묵상해 보시면 되는데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 뭡니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죠. 이렇게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는 거룩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들은 서로 너는 너 나는 나? 오늘 식사를 안 하시고 오셨나? 대답이 좀 신선하신데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성도는 서로 교통한다 그럽니다. 이 교통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외울 때 흔히 성도가 서로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라틴어에서 비롯되는데 영어로는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커뮤니온 하면 성찬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그리고 그와 함께 동시에 친교, 교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이제 12월 31일 날 성찬식을 또 할 건데요,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는 성도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 서로 교통하면서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일치된 하나의 선을 이뤄 나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라져버린 그 빈자리, 12번째 자리에, 제자의 자리에 대신할 후보들로 한 명만 나오는 게 아니죠. 처음에 몇 명 나왔습니까? 2명이 후보가 거론이 됩니다. 그건 이제 의견이 둘로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눠졌었지만 결국 마띠아가 12번째 사도로 뽑혔을 때에는 그대로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죠.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성격 너무 안 맞아, 이게 아니야. 성격 너무 안 맞더라도, 자꾸 어긋나더라도, 너는 너 나는 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교회 아니라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환해서 무언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 한 자리에서 함께 예수의 성찬을 나누어 먹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교제하면서 함께 손 붙잡고 우리의 이 배가 제대로 성경 말씀 따라 흘러갈 수 있도록 순결하게 일치해서 꼭 합력해서 선을 이뤄 나가는 그런 우리 한인소망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의 속성들 또 계속 볼 건데요. 기억하시면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 유대 청년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 회심하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 청년의 이름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이제 라틴어를 베이스로 하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후로 이제 바울 어떻게 됩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제 바울 빼놓고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바울이 지은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하게 되는 사도 바울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초대 교회를 더욱더 이 말씀 반석 위에다가 막 굳건하게 세워 나가고요. 그러다 끝내 순교하는 그날까지 오로지 여호와의 종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의 교회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 직후부터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회심하기 직전까지 이 바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교회의 속성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구약 교회하고 신약 교회의 연속성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구약의 이스라엘만, 유대인의 이스라엘만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성도의 모임, 교회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직은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에클레시아, 신약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되려 주님의 교회, 예수의 교회를 막 죽이고 핍박하고 다니는, 그렇게 교회의 연속성 부분조차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아직은 사울이라 불리는 유대 청년에 불과한 거죠. 그러다 이제 오늘 주님을 만나고 결국 마음을 돌이킨 다음에 이제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그 교회의 연속성을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저기에 있는 거룩한 사도적 속성들을, 교회의 그 속성들, 성례 이 부분 또 바울이 강조를 하죠. 그리고 또 말씀을 교회에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또 교회의 일치와 순결을 어느 교회에서나 꼭 이뤄나가기 위해서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로마서부터 쭉 그런 교회에 대한 편지를 막 쓰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잖아요. 수많은 그런 편지의 말씀들을 각 교회들에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보내고 있는 정말 사도 바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사적으로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명 여기저기 반드시 막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또 이 회심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또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사지만 회심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나? 나 정말 회심 이후의 삶을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 회심 전과 후가 별 차이가 없는 건 아닌가? 이런 걸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하고, 또 26장에 가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분봉 왕 앞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는 장면에, 그 장면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바울이 직접 회상하는 나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또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는 이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럼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보통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는 사건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회심은 이렇죠. 주님 만나기 전에 맨날 제가 얘기하는 건데, 성형수술을 받기 before,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요? 제가 아직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머리라도 좀 심어야 되는데, 하여튼
만나기 전에는 어땠는지 before.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뭐가 바뀌는지,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떤 삶을 쭉 살아가게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사도 바울의 사건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어떻게 되는 건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회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나기처럼 오는 사람, 그러나 또 가랑비처럼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어느 누군가에는 오늘 이제 바울처럼 많이 비슷하게 어느 날 갑자기 막 소나기처럼 흠뻑 젖도록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도 하시지만요, 저같이 이제 말 안 듣는 사람은 주로 그렇게 합니다. 예. 사도 바울도 말 안 들었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죠? 잘 모르니까. 저도 이제 확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꼭 잔잔한 가랑비처럼, 그죠? 잔잔한. 근데 가랑비도 계속 맞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다 젖어요. 그죠? 소나기에 젖으나 가랑비에 젖으나 매 젖는 건 똑같습니다. 나중 되면. 천천히지만 분명 다 젖어버리듯이 그런 주님의 스며드심을 경험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뭐가 됐든 간에 저 세 가지 부분은 뭐 시간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먼저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보면요, 사울이라 불리는 유대 청년 시절의 모습은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를 잔멸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죠. 읽어보면 이래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예수의 길이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노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1절 말씀에서 이 바울의 모습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이제 우리말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원래의 동사는 거칠게 숨을 쉬다라는 겁니다. 뭐 할 때 거칠게, 뭔가 열심히 할 때 거칠게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가 거칠게 열심을 가지고 숨을 몰아내실 때 사용되는 표현인데, 근데 그 열심이란 게 주의 제자들에 대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열심으로 어디서든 막 거칠게 숨을 씩씩 몰아쉬면서, 그렇게, 그죠? 그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뭐 전부터도 쭉 눈에 그냥 쌍심지를 켜고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바쁘게 돌아다녔던 그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뭐 바울의 이런 제자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라는 잘못된 열심은요, 이미 사도행전 앞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7장 8장에 쭉 묘사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이죠.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시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어서요, 그냥 어중에 떠중에 모여있던 사람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울이, 사람들이 지들 옷을 이제 제대로 돌로 치려면 뭐 옷을 벗고 치려고 그러니까 옷을 벗고서는 그 발 앞에다가 모아두었던, 그렇게 당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던 유대인들의 뭐 대표 주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고요. 뭐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 불리는 유대 청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만행은 뭐 이뿐만이 아니죠. 바로 이어지는 8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또 바울이 이랬습니다. 바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니, 강아지가 죽어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을 건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한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듯 여기고 있는 당시 사울 바울이었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해서 막 성도들을 다 흩어버리죠.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표현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이제 묘사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이 잔멸하다라는 건요, 원래 의미가 더러운 오물을 깨끗하게 물로 씻어버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더러운 걸 씻어낼 때 쓰는 게 잔멸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라는 게 당시 사울이 보기에 뭐 같았다는 거예요? 더러운 오물 같았다는 겁니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들, 뭐 벌레 같은 대상들, 기생충 같은 대상들, 뭐 이런 것에 불과했다. 그러니 스데반 집사고 뭐고 다 죽고 없어져야 마땅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당시 신약 교회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구약의 이스라엘만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이 성도의 모임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잘하고 있다. 나는 진짜 잘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가서 잡아 죽이고 내가 다 하는 거야. 나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때만은 큰 상을 나한테 주실 거야. 이렇게 오해하고 살아왔었던, 그러면서 이제 유혹과 살기로 막 계속해서 아주 잘못된 열심을 교회에다가 저지르고 다니는 이런 사도 바울이죠. 그렇게 구약 교회와 이 신약 교회의 연결고리, 가장 귀한 연결고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직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잘못된 열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잔멸하고 있었던, 그리고 교회를 죽여가고 있었던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이라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랬던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예전부터 쭉 묵상하고 지금도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이 묵상을 하면서 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교회의 문제들 속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서요, 차라리 잘못된 열심이라도 있었던 당시 사도 바울이 조금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대 현재 교회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열심 자체가 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도 없고 뭔가 열심 자체가 좀 사라지면서 뭘로 이어집니까? 무관심이라는 걸로 이제 이어진다라는 게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차라리 바울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얘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쁘게 가니까. 잘못된 열심이라도 있으면 교회랑 부딪히죠. 또 어떻게든 부딪히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놈 자식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확 찢어가지고 꼬꾸라지게 만들어 주실 건데, 저처럼 확 꼬꾸라지게 만들어 주실 건데, 요즘 같은 때는 사람들에게 이런 열심조차가 없어졌기 때문에 정말 찾아오기 힘듭니다. 우리 인터넷에서도 악플보다 무서운 게 뭐라고 그럽니까? 무플이라는 게,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 잘 모르셔가지고 제가 또 다시 가르쳐 드려야 되겠네. 무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플. 없을 무자를 쓰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리플라이 해갖고, 리플라이가 없다는 얘기인데, 내가 글을 썼는데 거기다가 막 악하게 막 나쁘게 리플라이가 달려 있는 것보다 아무런 리플라이 반응이 없는 게, 없을 무자를 써서 무플이라는 게 더 무섭다라고 하는 게 요새 인터넷에 이제 나오는 그런 얘기. 요새도 아니죠. 옛날부터 계속 있었는데.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최근에 이제 새벽 예배를 본당에서 시작하기 전까지 한 1년 남짓 이제 매일 말씀 묵상을 먼데이에서 이제 세러데이까지 너튜브라고 해야 되나 요새는? 너튜브에 제가 이제 올려드렸는데요. 처음에는 그래도 많이들 보셨습니다. 많이 보셨어요.
우리 성도들 수보다도 막 훨씬 많은 숫자가 이제 말씀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싫어요도 많이 눌러주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 싫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왜 싫었는지 제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싫어요 굉장히 많이 눌러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점차 지나가면서 이 싫어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제가 좋아할 게 아닌 게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숫자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급격하게 완전히 줄어버렸기 때문에 그쯤 되니까 싫어요도 조금 그립더라고요. 싫어요도 뭐 다 보고 마음에 안 드니까 싫어요를 딱 누르고 이제 애정이라도 있으니까 싫어요 누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마저도 이제 없다는 얘기니까 아예 무관심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이러한 무관심이라는 게 그냥 제 말씀 영상에만 딱 존재하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사실상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똑같이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관심, 심지어는 전에 믿음이 좀 있었다고 하는, 믿었다고 하는, 어디 가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성도들의 무관심으로까지 그냥 번져버려서요. 그렇게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우리 시대의 실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모습 아니잖아요. 회심을 한 이전이나 이후나 별반 차이가 없어지는 그런 삶 아니라, 이런 잘못된 모습 아니라, 물론 잘못된 열심도 사실은 절대 안 되고요. 또 무관심도 더군다나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도로 이미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는 뭔 열심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열심이 있어야 되겠죠. 제대로 된 열심이 뭐예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 길로 가려는 열심, 건강한 열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건강한 열심을 우리 안에 회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장 귀하신 핏값으로 세워주셨던 이 소중한 교회를 언제나 굳건하게 세워나가시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회심하기 전 모습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회심하기 전에는 이렇게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를 죽이고 교회에 해를 끼치고 잔멸하고 다니던 바울이 이제는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빛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는 시각이 완전히 뒤집히고 바뀌게 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먼저 9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하늘로부터 바울을 둘러 비췄다, 호련히 갑자기 비췄다라고 하는 이 빛이라는 게, 빛으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건데요. 빛이 과연 얼마나 밝은 빛이었는지 여기에서는 조금 자세히 묘사 안 되지만 나중에 26장 13절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하는 빛이 이겁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묘사를 해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밤에 비춘 거 아니죠. 밤에는 뭐 조그마한 빛이라도 환하게 비치니까 밤에 비친 게 아니라 정오입니다. 가장 해가 밝을 때 환하게 비출 해. 근데 그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타나셔서 바울 일행을 둘러 비추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해만 눈으로 막 바라보려고 그래도 막 눈이 막 이상해지고 막 이상 막 안 보이죠. 근데 여기 하늘로부터 호련히 바울을 비춘 이 빛이야말로 그야말로 정말 바라볼 수도 없는 빛입니다. 엄청난 광채가 이제 바울을 비췄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시더니 또 거기에서는 이런 소리가 또 들립니다. 26장 14절 말씀 가보면 이래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히브리 말로 얘기하셨대요. 9장에서는 히브리 말이라는 얘기가 나오진 않는데 본인이 들은 게 히브리 말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분명히 2번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바울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살펴봤는데요. 실제 히브리 문학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2번 불러주는 표현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굉장히 사랑스러운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친밀한 사랑스러운 음성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주로 엄마가 내 사랑하는 딸을 아들을 불러줄 때, 또 아빠가 내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또 불러줄 때, 요럴 때 불러주는 표현이 바로 성지가 이런 거죠. 저한테도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친히 2번 불러주셨다라는 표현이 뭐 오늘 본문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우리가 많이 살펴봤었죠. 창세기 22장에서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나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려고 내 칼을 아들에게 들려 올릴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창세기 46장에 가보면요, 지금껏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잘 버텨준 이제 노년의 야곱입니다. 다 힘이 다 빠졌어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노년의 다윗. 근데 야곱. 근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자신의 육체의 한계 때문에 너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늙은 야곱을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불러주실 때도 야곱아, 야곱아 였습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3장에 모세라는 인물, 단 한 번도 아마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자기 부르심일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왜냐하면 친엄마 친아빠는 나를 아빠 엄마라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요.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뭐 애굽에서는 당연히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을 거고. 그렇게 나를 한 번도 이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지금껏 엄마 아빠도 제대로 없이 여기저기 살아가면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아웃사이더로, 이방인으로, 도망자로, 살인자로 그렇게 살아가던 나였는데, 그런 나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그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고 사명을 부어주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상 3장도 마찬가지죠. 어린 사무엘을 불러주실 때, 이제 막 엄마 젖을 떼서 엄마가 한창 필요한 나이잖아요. 그 나이에 나실인이 이제 돼버려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살아가는, 보고 싶을 때마다 엄마 볼 수도 없고 엄마 찾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전에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어린 사무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표현이 있었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이름을 2번 불러주시는 사울아 사울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조차가 없는 가장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세상 제일 귀한 소리로 불러주시더니 이내 우리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이어지는 저 표현입니다. 24장,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시죠. 여기 가시체라는 것은 가시가 달린 채찍 또는 이 막대기라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이제 주로 소를 앞으로 몰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소가 가시체가 내 뒤에 자꾸 있는데 계속 뒷발질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만 아파요? 소만 아픈 거죠. 소만 아프, 자기만 아픕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가시체에 뒷발질 해봐야 너만 고생이고 너만 더 아플 뿐이다. 그렇게 나를 박해하고 나의 교회를 박해해봤자 결국 너만 아프게 된단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이 역시 우리 주님의 정말 애정 어린 말씀이시죠. 아니 나는 그렇게나 예수를 박해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무시하고 뭐 완전 벌레 취급하면서 그 교회를 계속 죽이면서 마치 오물처럼 천히 여기고 잔멸하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거 하려고 가고 있는데 가장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장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내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고는 되려 지금 내가 아플 것을 걱정해주고 생각해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가장 밝은 빛 앞에서 그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 앞에서 이렇게 돼버리죠. 본문 9장 8절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며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후 이 3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바울은 세상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못 보게 되는 거죠. 완전 암흑의 상태,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채 홀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3일 동안 바울의 눈에 마지막으로 눈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았던 잔상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잔상으로 남아 계셨던 분은 마지막으로 내 귓가에 말씀으로 남아 계셨던 분은 그렇게 내가 핍박하고 박해하고 돌아다녔었던 그런 나인데도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인데도 세상 가장 밝은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고 세상 가장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내 이름을 친히 2번씩이나 불러주시면서 그렇게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예수의 잔상만 남아있고 그렇게 예수의 소리만 바울 귓가에 남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3일 기간 동안에 그렇게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는 암흑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반면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라볼 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제는 주님밖에는 없는, 주님밖에는 들리지가 않는 그런 이 가장 밝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더 이상은 이제 나의 시각으로 그전에 있는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요. 이제 더는 내 짧은 소견으로 세상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는 사람이 더는 아니라 이제는 오로지 가장 밝은 빛이신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또 그런 예수님의 눈에 나도 따라 동화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제 나의 시각이 바뀌어가고 나의 시야가 예수의 시야로 넓혀져 가고 나의 믿음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 고정되어가는 참으로 이 귀한 시간, 세상적으로는 암흑일지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가장 밝은 빛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사도 바울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역시 이미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반드시 다시금 명심해야 되는 회심 사건의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눈을 뜨고 살아가는가? 소나기처럼 주님을 만났든 가랑비처럼 주님을 만났든 가장 밝은 빛으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는 세상 가장 귀한 이 성경 말씀으로 내게 사랑 고백을 해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눈이라는 게 우리의 시각이라는 게 이제 더는 내 것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게 되는 거죠. 바울의 시각이 완전 뒤집히고 바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월 지나갈수록 실제 육신의 눈도 세상적으로는 우리 잘 안 보입니다.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43살 되니까 노안이 자꾸 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여튼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저도 느끼겠어요. 저가 어린 사람도 느끼는데 가면 갈수록 안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다. 세상 눈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고요. 반면에 우리 믿음의 눈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 더 가까이 올수록 저 눈은 더 밝아져야 되죠. 더 주님께 고정하면서
성경 말씀이 이끄시는 그대로 주만 바라볼 수밖에는 없잖아요. 뭘 바라볼 겁니까? 우리가 뭔 눈을 뜨고 바라볼 겁니까?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내는 인생이 바로 믿는 자들의 인생, 저 여러분 모두의 성도들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장 빛으로 가장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내 믿음의 눈을 더 고정해 가야 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또 우리 안에 점검해 봐야 되겠고, 마지막 한 가지로 더 보면요, 이제 평생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앞으로는 평생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저 내 눈만 뜨고 끝나는 거 아니까, 나는 떴다, 나는 믿음의 눈 떴다, 나 저기 잘 바라볼 수 있다 라고 나만 좋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맡겨진 이들에게, 뭐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겠고, 많은 이들에게 아직까지 주님 앞에서 암흑을 살아가고 있는 다른 이들 역시도 그들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고, 끝내 성도의 기업을, 성도의 유산을 우리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죠. 26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이제 앞으로 바울의 평생의 인생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전에는 그렇게 잘못된 열심으로 여전히 주님 없는 어둠 속에서 세상 나의 눈 가지고 나의 시각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교회를 계속 잔멸하려고 했었던 회심 이전의 바울이었는데, 이제 가장 밝은 빛으로, 가장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나를 친히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이제는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또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지금 바울이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 후에는 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특히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뭐 정통 유대인으로서는 가까이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 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면 거의 벌레 취급하니까, 가까이 하는 게 너무 싫은 이방인에게까지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때로는 힘든 고초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들 믿음의 눈을 뜨게 하고 빛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서, 그렇게 끝내 거룩한 무리, 성도의 무리 가운데서 같이 하나님의 기업을, 그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평생토록 살아가는 우리의 사도 바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회심 이후를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동일한 주의 증인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이제 증인은 우리가 뭘 많이 이렇게 전파하는 게 이제 증인이에요, 주로. 더는 세상의 증인 아니죠.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아마 어떻게 하면 여기서 뭐 뭘 잘 사가, 어떤 주식을 사면 어떻게 대박이 날까, 뭐 이런 거 그런 세상 증인으로 세상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그거 증명하고 그거 증거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증인 절대 아니라요. 그리 다른 이들, 내게 맡겨주신 이들의 세상 눈을 더 밝게 떠주는 그런 부모 아니라, 그건요 굳이 안 가르쳐도 우리 애들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괜찮아요. 그건 알아서 살 거예요. 그거 아니라 우리는 저 하늘의 일을 밝혀주는 사람들, 하늘나라의 눈을 밝혀주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까가 아니라 우리는 저기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예요. 어떻게 하면 저 하늘나라에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 따라 증거해주며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다라는 사실. 그렇게 맡겨진 이들은 누군가의 그 어두운 눈을 이제는 하늘 눈으로 밝히 떠주게 만드는 사명.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딴 거는 물려주지 못해도, 돈 없어서 못 물려줘도
하늘나라 유산만큼은 제대로 물려줄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누군가는 나랑 친한 사람도 될 수 있겠죠. 나랑 가깝고 편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죠. 내게는 참 저 이방인들 같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좀 다소 굉장히 껄끄러운 사람들, 성격도 잘 안 맞고 이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여기 포함되어 있어서,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누군가 맡겨진 이들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 유산을 함께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증인된 삶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게 분명하지만, 그러나 나를 부르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시고, 그러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모든 힘과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께 눈을 바라보면서 말씀 따라 맡겨주신 이들을 힘들어도 품고 묵묵하게 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사용하셔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정하신 그때에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유산을 함께 물려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인소망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이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표로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들의 점검상 이렇죠. 잘못된 열심이냐, 무관심이냐, 아니면 올바른 열심이냐라는 부분 점검해 보시고, 또 세상 나의 시각이냐, 나의 지금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느냐라는 거 점검해 보시고, 또 나는 뭘 증거하면서 살아가는가, 이렇게 하면 뭘 잘 살 수 있다, 뭐 요거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하늘나라의 일을, 저기에서 잘 먹고 잘 살 일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평생 주님의 증인으로 누군가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고 끝내 하나님 나라 유산을 함께 물려받아야 된다라는 사실, 이 체크리스트로 나 자신을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늘 돌아보시면서요, 아무쪼록 우리는 오직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예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나에게 할 길 다가도록 온전히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